과거의 리즈 시절 얘기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그때 연극을 하기 시작했던 그때가 진짜 어쩌면 나의 옛날 과거의 리즈 시절인 것 같다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죠. 모르셨던 그럼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아까 선곡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게 잠깐 돼요? 말씀대로 예. 군대 끌려가고 군대에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손 들었고요. 군대 교회는. 아. 네. 그렇게 제대해서 뭐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네네네. 이제 신인으로 쭉 생활하면서 그때 뭐 권사님 같이 MBC에 있었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아침 드라마를 1년을 한 거예요. 어떤 선배하고 박인환 선배하고 그분하고 둘이 여자 중년의 부부, 나하고 후배 여배우가 젊은 부부 두 가정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를 1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중년의 여선배가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댁을 모시다 드리고 집이 가까운 쪽이니까 근데 그날 약주를 한 잔 하시고 차에서 이렇게 보는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선배님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탁 쳐다보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눈만 껌뻑껌뻑해야 돼. 내 인생의 목표는 죽는 거야. 이래요. 제일 잘 나가고 큰 대골 같은 주택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그 산 정상 꼭대기를 탁 올라갔더니 막상 거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막 우시는 거예요. 네. 내 목표를 잃은 저분은 죽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MBC에서 전화가 오면 무슨 그때 나온규, 춘사 나온규의 아리랑이라는 무슨 드라마를 특집극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거기 나오는 무슨 배우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잠깐 쉬고 생각 좀 하고 배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너 연극을 주인공인데 한번 해볼래? 그래요. 네. 아, 저는 이제 사실 연극을 하고 싶었잖아요. 원래 근데 연극. 근데 일찍 이제 성우 들어가고 탤런트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연극을 못했죠. 오케이, 연극을 해야지. 드라마 좀 쉬고. 쫓아가고 어디 허름한 곳을 2층으로 올라갔더니 연극을 하는데 네. 우중충한 우리 동료 배우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네. 오 주여 할렐루야. 선극하는 데를 꼬셔가지고 아, 진짜. 저를 데리고 와서 주인공 시켜준다고. 순간적으로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이어서? 해서 아니요. 그냥 그냥. 오지? 예. 근데 그 교회 다니면서 순회하는 선교단체 연예인 선교단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애가 매주일 다니면서 했어요. 무슨 역할이었어요? 10문둥이 중에서 치유받아서 문둥이가 됐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다가 명. 다시 이제 예수님한테 가는 그 한 명. 죽음의 계곡제 그거예요. 매주일마다 교회 다니면서 연극을 하는데 내가 주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 그 아멘 소리가 저를 찔러요. 너는 신앙도 없고 너는 믿음도 없는데 네가 거짓말로 대사 외워서 주여! 그럼 저기 있는 분이 아멘! 넌 이거 거짓말이야. 이건 사기야. 너 떳떳하게 교회를 다니든지 이걸 그만두든지. 그래 갈등하던 때 미국 집회를 갔어요. 시카고에서 끝나고 뉴저지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안문숙, 나 누구 다 해서 갔어요. 그 다음 뉴저지에 있는 교회가 신앙 노선이 문제가 있다. 가지 마라. 누가 이런 소스를 준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그렇죠. 약간 신앙 교회가. 노선이 그렇죠. 제일 큰 교회고 성교비 제일 많이 약속한 교회인데 그럼 시카고에서 끝나고 뉴저지로 가고 그 다음 교회로 릴레이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서 우리를 알던 여자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그날 전혀 그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를 보러 온 거예요.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 순복음교회.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집회 끝나고 우리가 성극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배우들도 이리 나오세요. 그래요. 우리가 나갔어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페트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2년 정도를 쫓아다녔거든요. 이제 알을 알죠. 아네. 네.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배고파. 이제 안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딱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소리가 작아지니까 딱 드는데 내 앞에 딱 오셨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내 머리를 탁 누르시더라고. 내 머리에도 손을 대고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언이잖아요.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팡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동료 배우들은 알죠.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나이롱 신자라는 걸. 거의 근데 유일하게 혼자였던 거예요? 그럼요. 저 혼자. 나머지는 다 선교단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방언을 파가니까 막 자기들 기도하다가 나를 딱 보는 거예요. 얘가 방언을 하네? 그리고 내 머리끝부터 손끝을 얼마나 그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셨겠어.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날 눈물, 콧물 뭐 다 나오고 그때가 11월 가을이었어요. 시카고 그 여자 목사님의 사택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가는데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파리가 흔들리고 하늘이 보이고 와. 근데 그때 세상에. 딱 이랬어요. 야, 이제 도망을 못 가겠구나. 얼마나 저를 주일날 뭐 쫓아와서 교회 가지 그럼 나는 도망가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겠구나. 아, 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자 후배가 1년 전에 오빠는 집이 논현동이지? 강남 YMC 교회 한번 가봐. 좋은 목사님 있어. 딱 한마디. 근데 주일날 그 교회를 시간을 보고 찾아갔어요. 저기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 정선일이가 웬일이야 그래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임동진입니다. 네. 임동진 목사님이 다니시는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저를 보내셔서 그랬고 거기서 교인이 되고 거기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선극이라는 선극은 정말 99%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히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왜 나를 불신에서부터 돌리셨냐?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선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빗자루에다가 예수님 가발만 씌워놔도 아멘을 해요.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나는 뭐냐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왜 자기들끼리 아멘 해?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저게 무슨 내용이야? 불신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한 번씩 찾아보는 거? 초신자? 그때마다 보는 관점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작품을 하게 되면 정말 작품 어레인지를 해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고 우리끼리 아는 게 있어서 사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그렇죠. 연극인데 네. 선극을 하게 될 때는 보통 하는 얘기가 믿지 않는 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잖아요. 그게 제일 근데 큰 그걸 거죠. 놓치고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사역이라는 거는 컨텐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야, 당근이 몸에 좋아. 버섯이 좋아. 근데 애들이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좋은 재료, 복음이라는 재료를 맛있게, 재미있게, 볼거리, 감동 이렇게 요리를 해서 불신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믿음에 빠져 있으면 우린 좋은 거 우리가 하면 아니까 해가지고 이미. 그렇죠. 그런 관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만 뭐 임동진 목사님 극단에서 제작비가 10억이 넘는 뮤지컬을 갑자기 저를 막 시키셔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저는 그때는 컴맹이었어요. 이거 두드리지도 못했는데 자판도 저한테 그 기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시키시고 아까 MBC 극계 회장할 때요. 첫 번째 임기를 딱 하는데 정혜선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배우 생활 그때 뭐 한 4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모은 건 처음이야. 정선일이가 MBC 탤런트 극회장 45년 동안 최고의 회장이야. 근데 그런 이제 행정적인 일, 기획적인 그냥 일 다 시키는 거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도 맞습니다. 후배 양성하는 일들 하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서 하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못할 거를 해라라고 절대로 던지는 그건 법이 없어요.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과 고난은 결국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까지의 준비 기간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만지고자 하는 건 요나를 그랬듯이 맞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가장 만지기를 원하시니까 맞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뭐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미 이제 크리스찬인 정선일 집사님을 아니까 네. 술 담배도 엄청 하셨다면서요? 아니 담배는 체질상 아주 잘은 못하는데요. MBC에서 소문난 술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술이 안 취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니까 누구라고 하면 알 거예요. 김한영 PD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죠? 네네네. 정선일이. 전원일기 오래 하셨죠. 그렇죠. 그 경상도면 정선일이. 예. 니는 매력이 없다. 왜요? 네 술이 취하면 좀 흔들거리고 좀 아가 좀 이리 취한 척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뻣뻣하노.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작가, 뭐 연출, 배우 쫙 다 데려다주고 되고. 새벽 5시에 반포대교를 넘어서 이래갖고 저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홍학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바로 또 밑에 집이었어요. 형 이제 들어와. 너는 왜 이제 들어와? 그럼 둘이 거기서 담배 한 대 탁 피우 또 옛날 얘기하고. 그렇게 술을 먹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좋으시죠?
그럼요. 술 지금까지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러죠. 제가 MBC 국회 회장을 해서 이제 우리 모임을 하면 갈대밭이에요. 머리가 하얀 갈대밭이 저 끝까지 이제 모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신 분들, 부축 받고 오신 분들 보면 다 예전에 그러니까 너무 잘 우리가 찾는 드셨던 주님이 분들. 아닌 다른 주님을 찾는 분들이 전부 다 근데 어쩔 바쁘신 수 거예요.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의 건강에도 뭐 너무 안 그럼요. 좋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끊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간증자로 세우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은 그런 선곡들을 통해서 본인도 변화받았지만 많은 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고 동의의 선거 엄청 사랑을 많이 받으셨었죠 그때. 그 드라마가요. 예. 제5공화국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수석이라고 그 버마에서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분이 그분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한 3, 4년 정도의 블랭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늦게 공부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 강의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루에 10시간, 12시간까지도. 어떤 강의를 하셨어요? 연기 강의. 연기 강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나한테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지. 한두 곳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대학, 특목고, 엔터테인먼트, 방송사, 개인적인 거. 이것도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나 보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인데 임용이 이틀 후에 가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MBC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MBC 창사 49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동의의 제작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는 무슨 배역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잘 아시다시피 대장금의 그 유명한 이병훈 PD 작품 아닙니까? 저하고는 작품을 많이 했죠. 한 3초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대전 내관입니다. 이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전 내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나? 내시. 네, 내시죠. 물론 이제 대전 내관은 종이품의 비서실장이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나 하여간 우린 내시라고 그렇잖아, 얘기하죠. 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곧바로 나는 못해요 하고 싶은데 이병훈 PD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 배역을 나한테 줍니까? 물론 이병훈 PD하고 전작이 상도해서 제가 순조 임금을 했거든요. 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극에서 한 번도 그런 역할을 해본 적 왜 도대체 나한테 이 배역을 주느냐? 갔더니 1, 2, 3, 4부를 읽는데 7시간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리딩이 다 끝나고 손을 딱 잡고 왔어요. 국장님, 제가 왜 이 배역을 해야 됩니까?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그분 특유의 그거 있죠. 나를 이렇게 딱 아무 소리 말고 이 배역해!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나이 많은 선배가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선일아, 너 드라마 얼마나 쉬었냐? 한 3, 4년 쉰 것 같습니다. 너 얘기 들어보니까 할렐루야에 미쳐가지고 너 간증하고 성극하러 다니고 너 임마 근데 배우가 너무 오래 쉬면 안 돼. 네가 생각하면 이 배역이 좀 섭섭할지 몰라도 야 배역이 문제야? 연기가 문제지? 너 이거 한번 멋지게 만들어봐. 새벽 1시, 2시가 돼도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 이 배역을 나한테 주세요? 3, 4년 쉬었다가 동료한테 가면 너 교회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한테 봉사하니까 배역이 더 좋아졌구나. 이 얘기를 들어야지 하나님 영광이 되죠. 하나님 차라리 1회에서 으악 하고 죽는 장군 역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70부작, 72부작 이런 거 싫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불암 선배님 옛날 우리 그 연수할 때 저는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군대 끌려갔잖아요. 좋은 연기, 나쁜 연기는 있지만 좋은 배역, 나쁜 배역은 없어. 이 얘기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시는지 사이사이. 별로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럼 저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제가 이 배역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배역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따뜻한 위로.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연기할 때 배역 맡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놓고 해주세요 해놓고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기도 끝나기도 전에. 넌 4시 배역을 해가지고 무슨 간증을 하냐 임마. 그거랑 사실 상관없죠. 상관없죠. 근데 내 생각. 그때는. 그렇죠. 내 생각이.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 내 방식대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촬영을 들어갔어요. 지진이가 숙종이에요. 나는 대전 내관이니까 뒤에서 상선 영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고 파란 수박 껍데기 같은 색깔을 입고 가는 거예요. 녹화를 갔다 오면 하나도 기쁘지 않았겠다. 이걸 내가 괜히 했어. 내가 이 짓거리를 왜? 야, 너는 출연료가 급했니? 너 이걸 왜 하니? 니? 근데 우리 이제 그 드라미아라고 사극징대 MBC 용인 가면은요 오픈 세트장 분장을 이렇게 하고 그날은 방송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녹화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큰 수상기에. 야,
내 모습이. 내 모습. 저 표정을 보면 보는 시청자들도 참 네 얼굴을 보면 참 덕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배역을 주셨는데 얼마나 너 보기에 그러겠니?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거의 완전 꼴딱 샜어요. 밤새는 잘 촬영이 아시죠? 많죠. 이병헌 우리 네네, 워낙 PD님의. 많았죠. 예. 밤새는 촬영. 동의가 왜 동인 줄 아세요? 회 뜰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촬영하는 거예요. 동이 틀 때가 아니고 그 다음날 1시, 그 다음날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러니까 꼴딱 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동이의 한효주 쪽, 숙종의 지진이 쪽, 다 왔다 이거를 갔다. 두 개를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일주일에 7일이면 나흘을 꼴딱 새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한 거죠. 진짜 기쁘지 않으면 못한다. 마지막에 한효주 차, 지진이 차 두 개 다 차 2박 3일 그때는 꼴딱 서고 마지막을 촬영을 하니까 차 다 박아가지고 다 폐차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애들.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딱 보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가 빠졌어요. 감사가 감사. 빠졌죠.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동료 배우들 얼마나 일한다는 게 어렵고 감사가 없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우잠 자다가 1시간 자다 스태프들이 깨워요. 선배님 빨리 찍으세요. 그래도 감사. 2시간 자도 감사. 그러니까 엑스트라 하는 친구들이 한 300~400명이에요. 근데 그때 나한테 형형 하던 애가 있었어요. 친해져서 이제 형이 인기 투표하면 1위예요. 왜? 형 맨날 웃잖아. 그 이후로. 감사가 되니까 감사. 제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 씬, 숙종하고 상선 영감이 뭐 전화 어떻게 이 한마디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뭐 실시간 검색어 1위 오르면 상선 동의 치면 상선 영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제목이 뛰는 숙종이의 나는 상선. 뭐 내시로 제일 성공한 배우 정수. 누가 장난을 치나.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고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650억을 벌어줬어요. 대장금에서 2위입니다. MBC에다가. 행정가 맞네. 그런 것도 알고 기억하고.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뭐 쫑파티 끝나고 뭐 호텔에서 하고 뭐 여의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뭐 다들 이제 약주 한 잔씩 하고 저는 이제 밖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 40대 정도? 선생님, 예. 제가 동해 외주 제작사 본부장이에요. 이거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로 월화 드라마 끝나고 목요일까지 불통이 되도록 전화가 와요. 아, 그래요? 인기가 있네요. 근데 누구를 제일 많이 찾는 줄 아세요? 저는 모르죠. 상선 영감을 제일 많이 찾죠. 왜요? 너무 감동이다. 80이 되신 할머니가 전화 오셔서 저 사람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원이 물어봤대요. 왜요, 할머니? 그랬더니 저는요, 저분이 나와서 대사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씩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따뜻해져. 새벽 3시에요, 그때가. 근데 그 얘기를 드라마는 다 끝나고 저기 푸켓인가 어디까지 갔다 오는데 저는 간증간으로 거기도 못 갔어요. 일정이 안 맞아서. 근데 다 끝나고 쫑파티를 늦게 했는데 모든 드라마 다 끝나고 새벽 3시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투정하고 기도했을 때 피식 웃을 때 했던 워딩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 근데 그걸로 또 안 끝나고요. 1년 후에 NHK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본방송을 이제 지상파로 나가는데 특집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방송 나간 걸로 해서 시청자들의 인기 투표를 했는데 베스트 5 안에 상선 영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봉투 하나를 주는데 어떤 팬이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겠죠. 뭐 동경에 사는 주부 뭐 누구입니다. 네. 당신을 보면 만났는데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게 위로자로 세워주신 건지.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이 배역을 원래 안 하려고 했다. 2번을 한 번도 다름없이 똑같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준 분들에 대한 전기적인 그런 인물 연극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제가 느낀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하신다. 그리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내가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 그걸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실은 저는 조금 이렇게 미리 재요. 저걸 내가 할 수 있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일은 어떤 영감으로 이거 해야 돼라고 이게 확실하죠? 순종하는 하면 거지. 돼요. 진짜 순종하면. 그래서 조금 우리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무대뽀가 됐어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 책임지시. 무대뽀는 너무 큰 백이 있으니까 무대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백이죠. 적은 백.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다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기획이든 맡겨주신 제작이든 일들. 배우의 일이든 어떨 때는 뭐 북치고 장가치고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특별히 또 후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양성 그렇게 뭐 강단에도 많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한국 대중문화예술원 네. 교육 총괄 부원장 이름이 참 길고 어렵네. 원장은 이제 유동근 씨가 하신 거고요. 우리가 연합단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네, 생겨서 네. 이거였어요. 공채 탤런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직접 직통에 우리 직계 후배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가에도 호소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학에서 이제 정 교수가 되고 또 뭐 특목고에서 제가 어떤 교육 전문위원장을 하고 이럴 때마다 느낀 게 감사했던 거는 배우라는 직업이 선택받은 직업인데 내가 스승이라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로 인해서 저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루터, 종교교육 500년 루터 끝나고 그야말로 몸이 탈진 상태가 돼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미팅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협회 사무실에 갔어요. 유동근 씨의 그 저음으로 정 교수님 이번에 뭐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요? 문체부하고 컨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직계 후배들을 뽑는 일을 해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1년 동안은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똑딱 한 3초 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또 어떤 느낌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우여곡절을 통해서 일을 하고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직계 후배들 모든 커리큘럼, 강사진 다 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작해서 3년을 그 일을 했는데 일기를 받아보니까 크리스찬이 60-70%예요. 물론 이제 제가 총괄을 맡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기생이 한 5-60%.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지금부터 남아있어서 네 육신으로 열심히 뛸 시간 동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는 일. 특히 우리 이 문화 쪽에는 문화예술 쪽에는 더 필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우리는 조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맞아요. 권사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라는 큰 물의 경랑 속에 들어와서 그냥 가랑잎처럼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는 도저히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신앙 지키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연어가 남대천에 많아서 부화하고 저기 태평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이 아이들을 처음에 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신인 때 완전 이 아이들이 병아리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함께. 영적인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무슨 다른 교육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지금은 정말 문화라는 거 안에서 영적 분별하는 것들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동 양식, 우리의 목표 이것들은 사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좀 다르죠. 그러면은 저는 동료 배우를 후배를 봐도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잘 됐어요. 사실은 KBS 시험 칠 때 제 옷을 빌려가서 입고 친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간증을 간다고 했더니 형 미안해요. 내가 주일날 연예인 축구단 총무를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해서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빠져서 세상으로 유명해지니까 만약에 저렇다면 저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목표가 내가 스타가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인기와 돈과 명예 아니면 또 거기 인지도를 가지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바쁘기도 하고 다른 논리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이 교육부터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와서 그게 배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영역이 다 허물어져 있죠. 가수건, 그쵸. 뭐 모든 엔터테이너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 안에 이게 다 섞여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온 후배들만이라도 처음에 그런 교육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혼자 다 떨어졌을 때 너무 힘든 것들을 믿음의 연대로 묶어서 또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정상에 올라가도 요즘은 너무 빨리 그쵸, 순환이 돌아가죠. 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믿음의 연대가 꼭 있어야 되겠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정 권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오시잖아요. 그러듯이 월드비전이나 다른 구호단체에서 우리의 재정이나 아니면 그런 물질을 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사회에 나누듯이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하는 그런 기관이 좀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관이 한다고 할 때도 조금 이게 과연 맞는가 또 뭐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너무 투명하고 정직하게 뉴욕에 갔더니요 줄리어드 출신의 한국인들만 모아서 정말 투명하게 그 병원 그다음에 어떤 양로원 이렇게 다니면서 재능 기부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네. 아, 가능하겠다. 그 사실 또 네. 그렇게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혼자 할 수 없어서 그것- 시작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해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일일이 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내는가만 정확하게만 봐도 그게 선교적 삶인 거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지 않아도 네. 선교적 삶을 살기 그냥 현장의 선교사죠, 그게. 우리 그렇게 얘는. 살기만 맞습니다. 하면 그거보다 더 이상의 좋은 선교가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다 떠나서 자기를 살리는 길이니까. 맞습니다. 예.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살리는 일이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많이 이미 겪어내셨고 또 준비되으신 분들이 이런 일을 같이 해주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참 들어요. 네. 또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에리즈 구독자 여러분들께 뭐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축복의 말씀 주시면 더 네, 좋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새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구독자 여러분은 믿음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뭐 저희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뭐 저런 일을 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꼭 작은 일부터 주변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도는 아까 말씀대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연예계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후배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세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배님들이 본을 보여주듯이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떤 일종의 시스템이겠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라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아서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당연히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말로써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컨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정 권사님이나 저한테 주어진 우리 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 크리스천들한테 주어진 사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면은 너무 우리는 맞아. 다윗이고 그들은 골리앗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작은 다윗의 기적을 우리 각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시작할 때 약속하신 거 있죠. 네. 구독, 좋아요, 또 뭐죠? 알림 설정. 예. 꼭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